네, 오늘 3월 13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도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리고 재림 때에 있을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에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지고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합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무지개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악인들의 무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밤중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가장 어려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태양이 나타나서 혁격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여러 징조들 중에서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 기쁨으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봅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규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뒷결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특별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별히 부활하게 될 의인들과 특별히 부활하게 될 악인들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합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습니다. 반면에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 빼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함께 있는 특별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의 부활이 있고요. 1000년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죠. 주위의 암흑에 비해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 비춰집니다. 이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이 다니엘 12장 2절의 그 말씀 또 3절의 그 말씀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자막에 숨은 것과 같고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경의와 놀라움과 믿음과 사랑으로 빛이 납니다. 그때에 공중에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미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리 가운데 생애의 지도의 원리를 선포한 그 거룩한 율법,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언어로 통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집니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볼 수 있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계명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유린한 자들, 그 무시하고 파괴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했지만 실상은 사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도장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에 깨닫는 것입니다. 품성이 고정됐을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느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온 것입니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고 그들의 불성실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가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한 영혼이 그만큼 귀중한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정말 직전, 하루 전, 이틀 전, 또 며칠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길 정말 며칠 내로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림하신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결코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네, 그렇죠. 가장 큰 그 뇌성, 우레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납니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정말 영원히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회 막심한 선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더 믿음으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야 당시에는 서쪽에서 나타났지만 이제 이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합니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돼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에는 타는 불과 같은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 질병과 고통을 많이 겪은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침내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소하는 듯한, 사랑으로 호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호소하였던가.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 애원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었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탄원하여 왔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에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의 음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면 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지만, 지금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때 정말 뼈저린 뼈아픈 후회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음성을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이제 재림 때에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을 찌른 바로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거기에는 그들이 할 말이 없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에게 이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란 칭으로 조롱한 군인들, 그리고 그 관을 씌우게 하고 빛난을 입혔던 교만한 헤롯도 있고요. 또 가시관을 씌웠던 로마 군인들, 그의 머리를 갈대로 쳤던 군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치유했던 자들 이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정할 수 없는 영광에서 숨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자들은,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특별 부활을 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이 각성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포로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는 이사야 25장 9절에 부르짖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 향해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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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이 재가 되었든 흙이 되었든 또한 그냥 늙어서 죽었든 순교를 당했든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와 꼭 똑같은 키로 나온다고 합니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는 조금 키가 작습니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인류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퇴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합니다.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퇴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집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간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납니다. 즉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그 아담의 키만큼 모든 인류가 또 하와의 키만큼 모든 인류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소리 뭐라고 합니까? 호련히 변화하리니 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여러분, 이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이 기쁨과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하고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까지, 나의 죄된 습관과 나의 모든 죄까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에 무리하게 한 이런 우리의 습관, 죄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직 이름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전 세계의 주민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함께를 바랍니다. 개인기도로 마치겠습니다.